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날 밤,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이제 곧 들려올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흑암과 같이 캄캄한 시대에 이 땅에 빛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와 영생을 얻었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지 않아 결국 심판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식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빛을 향하여 숨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라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반사시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던질 수 있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하루 온종일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드시며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최종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응축된 이 명령에 지금까지 이 편지에서 말한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서 무엇보다 디모데가 바울 자신이 걸어왔던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여러 시간 속에서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의 핵심 권면인 말씀 전파라는 사명의 때를 모든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요구하고 또 거짓 선생들이 출현한다고 묘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말의 때에도 디모데가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직무를 완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은 떠나갈 자신의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나갈 때는 단순히 자신의 임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떠나갈 시간을
복음 전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일했던 자신의 때가 다했음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운데 그 다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바통 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시대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바울의 싸움과 경주는 이미 끝났고 다음 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마지막 시간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대망하는 그날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겠지요. 이상과 같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정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갈등이나 어려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 찬 권면과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평안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때와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의 절대 명령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여는 1절로 2절에는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 전파에 전념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재림과 주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엄숙한 명령은 마치 역전노장이 어리고 겁이 많은 그의 부관에게 하듯 권위와 자유로움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이 바울이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자라고 번역된 존타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도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또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늘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맞이할 사람을 지칭합니다. 반대로 죽은 자로 번역된 네크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었다가 그의 재림과 더불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자들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엄숙한 명령을 지지해주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에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양자는 종말론적인 미래에 속한 일이므로 현재 우리에게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삶을 살아가도록 확신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천국은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이런 중간지대에서 이쪽일까 저쪽일까, 언제는 예수님이 올 것 같고 또 언제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있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쪽 저쪽일까 기웃기웃하는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오늘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금악한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확실히 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자든 죽은 자든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살아있는 자라면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먼저 이 땅을 떠나간 자면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거다. 주님은 반드시 온다.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가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계실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 온통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복음사에게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고 있는 복음사에게 회의를 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소망이 확실함으로 디모데에게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를 결코 게을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은 2절에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가지 부정과거 명령령을 통해서 바울의 명령에 지니고 있는 엄숙함과 명쾌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명령인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야 할 명령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죽음조차 무릅쓰고 이교도들 앞에서 담대하고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베드로도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럴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은 집에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죽을 사람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안 일어납니다.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나는 주님 계신 그곳에 간다. 주님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어떤 박해가 와도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든지 또 네로 황제 때라든지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에도 정말 믿음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밤이 대낮처럼 환했다. 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화형시킨다고 불을 밝혀서 사람 태우는 불빛으로 로마 시내가 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그 속에서 갈기갈기 찢는 장면들, 그걸 로마 시민들을 즐겼습니다. 전해지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여인이, 가냘픈 여인이 이제 곧 굶주린 사자가 닥쳐들 그 시기에 앉아서 빗을 꺼내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곧 죽을 건데, 짐승에게 찢겨 죽을 건데 뭐 하는 짓이야? 그 여인이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죠. 내 지금 곧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가는데 헝클어진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죠. 이게 1세기 당시 박해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혔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나갔던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명령도 결국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가더라도 그들은 결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그 황제 숭배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일 때 그때라도 그들은 주저없이 그 복음을 전했던 거죠. 두 번째 명령은 인내와 성실에 대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힘쓰라는 명령과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부사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구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는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상 신실성과 준비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는 때가 안 좋아.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늘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하고 싶은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때, 그 때를 노리고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 때는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결정한다는 게 아니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답니다.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울산 사실 때 부산 진역에서 기차를 타고 울산까지 갔거든요. 그때는 뭐 특별히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약주를 드시고 얼큰하게 취해 계시는데 자꾸 주저리 자꾸 떠들고 그랬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좀 화가 좀 났대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막 그렇게 마음을 두드리시더래요. 근데 자꾸 이제 노인네가 이렇게 그냥 주저리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무슨 복음 전한다고 되겠어? 그러고 무시해버렸답니다. 근데 자꾸 성령께서 마음에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그냥 속으로 무시해버렸대. 왜? 술도 취했겠다. 무슨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 말도 곱게 안 하고 경상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말도 억세게 하고 그냥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심장마비로 억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땀을 치면서 통곡했다. 내가 왜 그분에게 복음 전해라는 말을 무시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때인데 이게 아닌데 자꾸 가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책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올가매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명령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데 마지막에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고는 부사구가 연결이 됩니다. 이 부사구가 다섯 번째 명령인 권면하라에만 연결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세 번째 경책하라, 네 번째 경계하라 라는 말에도 다 같이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죠. 그런데 이 다섯 개의 명령문 사이에는 접속사가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힘써야 할 말씀 전파 사역을 접속사 없이 통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이 명한 위에 다섯 가지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처럼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며 디모데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3장 서두에서 말한 바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현재 상황에 연결됩니다. 바울은 종말에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배척하고 거짓 가르침과 허탄한 얘기를 따를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에서 떠나는 이유를 바울은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이들은 귀는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해 가려운 형편입니다. 가렵다라는 거예요. 가렵다. 우리 그렇죠? 뭘까? 가려져서 못 듣는 의미가 아니라 가렵다는 거예요. 가려서 긁고 싶은. 그래서 긁으면 시원한 그런 가려움증,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해서 가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얘기죠. 우리는 그냥 우리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가려서 듣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내 기분이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고 계시네. 아이고 듣기 싫네. 그리고 딴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달달한 말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좀 이렇게 어떨 때 잘 매운 거 먹으면 입맛 돈다 그러죠. 설교도 들을 때 오늘 내 마음에 딱 맞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로 이 종말의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귀로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해서 가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워주면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스승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동사 쌓아두다라는 의미의 에피소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차례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3장 6절에서 죄를 쌓아두는 어리석은 여자를 묘사할 때 쓰인 소유오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맞추어 마치 모래성을 쌓듯이 거짓 교사들을 자신들 주위에 끌어들일 것이지만 커다란 파도 한 번이면 그 모래성은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말 듯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 그들 역시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겁니다. 결국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 마지막 심판 때 결국 그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속아서 거기 가서 결국 심판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죠. 그럼 이단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 지금 내 귀가 가려워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와서 그래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얘기하면 그렇지.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렇고 그래 막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때로 진리는 내 입에 쓸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 친다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지금 가려운 쪽만 자꾸 누가 긁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진리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처럼 바르고 건강한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한 이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허탄한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탄한 얘기는 뮤토스, 신화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거짓 교훈인 신화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신화가 망령되며 허탄한 거짓임을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 말씀처럼 디모데가 모든 일에 깨어있으며 악한 자들을 참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자기 직무를 완수하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이교도의 핍박을 적극적으로 받으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늘 칭찬만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달리 누군가는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내세우길 원한다면 그때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겉으로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했다 라고 하지만 시험 들었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뛰어난 인물로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누굴 자랑하기 위해서 다 사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슨 일일까? 주님께서 아시겠지. 내 중심은 이러니.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냥 주님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뭐 다른 일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 주께서 하시면 나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더 이상 시비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시비거리가 생깁니까? 내 마음에 뭔가 사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런 사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사심을 내려놔야 그래야 우리도 시험 들지 않고 또 그 일 때문에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우쭐하니 교만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더 감사해지고 그게 아니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명령에서 다 하라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직무를 완수한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이제 바울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신이거든요. 이 마지막 소신을 보내면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이 전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너도 사역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하라 라는 말이 마지막 사도의 뒤를 이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참 가슴 깊은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며 경책하며 권하는 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말씀을 거부하고 전하는 자를 핍박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직무를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릅니다. 앞으로 복음을 위해 드려져야 할 디모데의 시간과 이미 복음을 위해 드려진 이 바울의 시간, 이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둘 사이에 놓인 현재 시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수고하여 완료된 자신의 시간과 디모데의 시간을 중첩시키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자기와 같이 드려진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적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민수기 15장 1절로 10절에 언급된 제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질 경우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로 된 전제를 드리고 수양이 제물로 바쳐질 경우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로 된 전제를 드리고 수송아지의 경우 포도주 반 흰을 각각 드렸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라는 결연한 순교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산제사로서의 믿음의 경주가 종착지에 도달했음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떠날이라는 말은 선원이 배를 바다로 휴량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배에 줄을 푸는 것, 이게 떠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는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로 향하기 위해 자신이 기거하던 텐트를 걷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배가 여행을 위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 혹은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이미 드려진 자신의 삶을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완료 시제인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은 바울이 자유 사용한 표현으로 바울이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투쟁의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기면 안 되죠. 끊김없이 계속 이어져 오는 이 문법적인 특성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온다는 거죠.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싸움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과연 비유하고 있는 게 뭘까요? 싸웠다. 어떤 학자는 군인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것 같이 바울 역시 믿음의 전쟁에서 그와 같이 투쟁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등장하는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이 뒤에 표현을 보았을 때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싸움은 이 피 흘리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그것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드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주 코스를 뜻하는데 이는 본문이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마라톤 경기와 관련된 비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가보면 그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던 이 신티그마 광장 앞에 보면 운동 경기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지금 운동장보다는 좀 작습니다. 소규모인데 여전히 거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코스, 그 마라톤 코스를 다 돌고 마지막 경기장 종착점에 들어오는 그와 같은,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처럼 마라톤 경주 코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마쳤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테텔레카라고 하는 원형의, 테텔레카라는 단형의 원형이 끝내다, 완수하다라는 뜻의 텔레오라고 하는 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아까 현재 완료형은 뭐랬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에서 땅 하고 그 신호와 함께 달려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달려오는 것처럼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숨 쉴 틈 없이 달려와서 이제 끝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자신에게 위탁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왔고 이제 드디어 그 사역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바울이 그다지도 긴 믿음의 코스를 완주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가고 교회 바꾸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도 인간관계거든요. 때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틈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신앙 좋은 성도라도 또 본인도 감정이 있으니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옮겨가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이 교회 뼈를 묻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뼈를 묻어라. 예. 근데 그건 정말 교회가 듬성듬성 있을 때 그때 시대나 얘기죠. 여러분 주변 둘러보십시오. 하나직 하나 건너 하나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자주 교회 옮기라는 말은 아닌데 어쨌거나 제가 원하는 거는 시험이 들어도 교회를 옮기더라도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려면 진리 안에 있어야죠. 마라톤 코스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빨리 가고 싶다고 코스 벗어나서 지름길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단락이에요. 믿음 경주에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정규 코스, 성경에 말씀하는 그 코스, 내 생명을 취하시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코스를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바울은 그 모든 경주의 코스를 이제 다 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마지막 소식이거든요. 그 마지막 편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편지에서 내가 지금 이 모든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싸움을 이제 다 마쳤다.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세 번째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켰으니 라는 말은 경기하는 자가 자신이 참가한 종목에서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 군인이 군대와 그 상관에 대한 충성의 소약을 지키는 것, 나아가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이 위탁한 재산을 지키는 것과 결부돼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생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 믿음 지켰어. 딴 데 눈 돌리지 않았어. 오직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왔어. 그 고백인 거죠. 물론 바울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으며 디모데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완료된 삶을 말하면서 8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면류관의 수여자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언급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디모데의 사명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그에게 의의 멸관을 수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신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물론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최소한 이 믿음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이라도 변치 않는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가운데 문방구를 잠깐 들러서 불량식품도 좀 사먹고 게임도 좀 하고 옆길로 좀 새서 딴 데도 좀 갔다가 친구들하고 구슬치기도 하다가 그렇게 집에 올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도 옆도 안 보고 마치 달리는 경주마가 앞만 보라고 이렇게 앞을 가려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오더라도 마지막 종착점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와야 된다. 그러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마음만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일주일 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말씀했을 때 그 일주일 상관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면 번아웃 되죠. 토요일 되니까 이제 막 불금 지나서 토요일 막 놀다가 주일 다시 예배에 와서 다시금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길은 계속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빼먹고 2주일 빼먹고 한 달, 2달 빼먹기 시작해 보십시오. 결국 내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게 심하게 되면 믿음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음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달려온 삶이었기에 그에게는 죽음이 곧 소망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충성한 그는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자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 임사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 사명에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다 천성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